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 궁핍할 때, 환난의 쓰나미가 내 삶을 뒤엎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고립무원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은 확신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은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 바울의 간증이고 웅변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 공급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 확신은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너는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같아. 너의 필요를 채울 아버지도 남편도 없어. 조롱하는 원수 앞에서 궁핍한 나를 위해, 배고파하는 나를 위해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셔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명백히 드러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내 원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을 잘 믿지 못합니다. 특별히 일이 꼬이고 환난이 닥치고 믿음으로 섬겼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마치 원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원수가 와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조롱거리가 내 귀에 맴돌 때, 우리는 공급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확실한 보증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승리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공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주어도 아들하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다 줄 테니까 자녀의 생명을 달라 하는데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이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한 죄의 핏값으로 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팩트를 상기하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를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최후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다면 다른 공급은 볼 것도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이 환난과 핍박의 끝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현재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끝이 없어 보이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며 힘들어하는 신자들에게,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이 약해져가는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결국 바라보도록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당신의 공급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확증을 상기시키면서 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환난 중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죽어 지옥 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나의 육체적인 필요, 생활의 필요 그냥 외면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대적이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대적은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속 붙들고 살았는데 원수의 조롱과 비아냥 소리는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요. 실제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조롱, 그 가운데 드는 회한과 의심, 그리고 깊은 자괴감 가운데 성도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의심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나는 패배자구나 라는 자괴감 가운데 믿는 자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로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셨구나. 이 믿음이 새롭게 되면서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상인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자괴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꼬여서 고통스러운 성도가 바라볼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공급, 궁핍도 힘들지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신적 영역의 고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3절에 고발하는 참소의 소리, 34절에 정죄의 소리입니다. 즉 34절과 35절은 정죄와 죄책과 자괴감과 수치감으로 고통받는 자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의 선포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의로움의 선포 안에서만 원수의 고발과 고소와 정죄는 무력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정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긴 거야. 잘 좀 해봐. 이런 정죄의 말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할 때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당신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변명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 당신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하고요. 그 고치는 과정에서 나에게 성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죠. 그러나 이유 없는 공격, 근거 없는 정죄가 사람이나 사단에게서 들려올 때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사단의 정죄가 어찌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의 디멘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로움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정죄의 소리 가운데 십자가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으로 예수께 나아간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용서 앞에서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정죄의 음성 때문에 괴로운가요?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요즘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원수와 사탄의 조롱과 정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오늘 하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고 원수의 정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성령의 자유케 하신 음성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또는 일상의 필요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채워져 왔고 또한 채워지고 있고 채워질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정죄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되어서 우리 삶이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로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역할과 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